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공동 기도문에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에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진실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새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4개씩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느다란 새 다리 2개밖에 안 주셨으니 불만이었나 봅니다. 더욱 불만인 것은 등 뒤에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을 2개나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짐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하나님을 찾아가 항의를 했답니다. 새들의 항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짐을 쭉 펴라. 그리고 저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아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은 누구에게나 벗어던지고 싶은 고통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운 것은 숙명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버겁기 때문이겠지요. 요즘은 코로나라는 짐 하나가 더하여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처음 들어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주택난에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마련하려는 세태를 두고 하는 말이랍니다. 심지어 대학가에도 부동산 투자 관련 동아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업과 사회생활에 짐 하나 지기도 버거운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주거의 문제가 또 다른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나도 영끌이라도 해서 집 하나 장만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럴 자신도 능력도 없는 저는 굳이 그런 짐을 사서 지지는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니 앞으로도 그리 살자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저 역시 문득문득 떠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벗어 던질 수 없는 짐이라면 그 짐에 짓눌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향해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자유로운 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이지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당시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에게 가하는 폭정은 희미한 삶의 의지조차 꺾어놓았겠지요. 본문에서 짐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르티오는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는 율법의 굴레를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대는 율법의 잣대는 종교마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더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한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씀은 그대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에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설교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의 짐이란 짐은 모두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산보하듯 인생을 즐기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신앙은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만 지고 가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종교도 정치도 돈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는 모두 짐을 어깨에 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대신 져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기꾼이거나 거짓 선동꾼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는 그 짐이 아주 무거운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국의 위협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고 안으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분열로 힘을 잃고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도 권력자들과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자기 뱃속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희망 한 줌 남아있지 않은 이 암흑의 시대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을 짐은 실로 태산같이 무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 예언자라면 어떤 말로 힘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위로의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두 잘 될 것이니 안심해라. 곧 평화로운 태평 세월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무능력한 왕도 부패한 기득권자들도 지친 백성들도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말이 거짓 예언자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속임수요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는 일갈합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기 몸에 멍에를 메고 왕과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거운 역사의 짐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시 힘있는 종교 지도자였던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한낱 바벨론 왕의 멍에 하나 꺾지 못하시는 분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겁박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냐여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뜻을 거역하고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니 이 완악함은 오히려 더 무거운 쇠 멍에를 만든 꼴이 될 것이다. 짐이 없다고 속인다고 해서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해서 짐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필요한 것은 바로 멍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모두 내게 오라고 불러서 그 짐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맸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며 율법에 무거운 짐을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멍에를 메고 그 무거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끌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짐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아버지여 이 짐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굳은 결단을 하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멍에까지 어깨에 얹어주시니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정신이 아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일수록 멍에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해도 멍에가 없으면 빈 수레조차 끌 수 없습니다. 멍에는 고통스러운 짐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했답니다. 이것이 결의소입니다. 그만큼 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의를 끌게 할 때 힘센 소와 약한 소를 붙여 함께 멍에를 매게 하여 힘센 소가 중심이 되어 약한 소를 이끌고 다니게 했습니다. 당연히 약한 소는 그만큼 편안하게 짐을 끌고 밭을 멜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농부들은 약한 소가 멍에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끌어주시는 멍에라면 한번 매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힘쓰시는 대로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묘한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맛볼 수 있는 자유와 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즉 자기 부인과 희생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일체의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를 교만한 억압자가 되지 않게 하며 또한 비겁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이기에 더없이 가볍고 기쁘기에 편안하기만 합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는 그저 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이 멍에를 메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얻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체험했기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역당국이 한국교회에 요청한 강력한 지침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립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화가 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새들이 짐이라고 느꼈던 날개를 펼쳐야만 창공을 날아오르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짐이 날개가 되어 은혜의 하늘을 힘차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그저 철부지 아이처럼 기뻐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모두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버린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볍다는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어 진리를 경험하고 참된 쉼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341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하겠으니 나도 곤욕하나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정부 방침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더욱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이번 정부 지침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 차례 방역 당국으로부터 모범적인 교회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은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